행복을 회복한 가정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무너진 가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가정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상처만 남아있어서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 행복해야 될 가정이 다투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웃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지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신 분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처음 결혼했을 때 자기를 참으로 끔찍히 사랑해주고 자기만 이해해주는 참으로 좋은 남편이었는데 몇 해 지나니까 그 남편이 무언가 상당히 변해버렸습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휘어잡고 가정을 등한히 하고 전과 같이 사랑치 않는 그런 남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 하는 말이 처음에 결혼했던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이 말이 나온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처음에 결혼했던 한번 따라해보세요. 처음에 결혼했던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내 아내는 어디 있는가? 또 역시 아내 측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는가? 똑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아내였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몇 해가 지나니까 사람이 변했습니다. 남편을 깡그리 무시하고 등한히 하고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보다 더 힘이 세져가지고 남편을 꺾습니다. 젊을 때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까지도 살아버린 아내가 미국에는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아시는 대로 실수해도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해도 고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은 심지어 망했어도 비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배려가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은요,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생존의 보금자리며 행복의 안식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가정 밖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없다. 인간이 행복을 경험하려면 가정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나 가정의 행복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이라도 고군분투하고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영철님이 쓴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이라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얘기, 한 가지만이라도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네. 그러나 한 가지, 나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에요.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남은 인생이 행복하려면 당장 지금 나의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떤 환경에서 출발했던지 모르겠지만 설령 지금 뭔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면 새로운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가정 때문에 쓰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더 풍족한 이렇게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노력해야만 됩니다. 헌신해야 돼. 누군가는 등골이도록 헌신할 때에 이 가정이 이렇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복을 회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엄청난 불행 겪었는데 그 가정이 완전하게 회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가정을 만들려고. 아시는 대로 룻기서는요, 행복을 회복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룻기서는 불행한 가정이 있는데 행복을 회복한 가정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가정이 회복이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서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21절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엘리멜렉 가정은 참 처음에는 단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기치 않은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흉년은 하나님의 의도는 삶의 자리를 이렇게 흉년을 피해서 삶의 자리를 모압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남편과 막 결혼한 두 아들이 죽고 3명의 여자들만이 남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가정이 정말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시작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이 가정이에요. 3명의 여자만 남아있습니다. 고대 운동에서는 남자는 힘을 발휘했는데 여자만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이 3명의 여자만 남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고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룻기서는 처음의 시작은 장례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결혼식의 기쁨과 탄생의 축대로 회복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세 사람이 죽음으로 시작하지만은 4장에서는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라는 세 사람의 역사적인 출생으로 마무리합니다. 회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깨어졌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이렇게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룻기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배가 망신한 나오미와 룻이라는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시작한 내용이 축가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통곡으로 시작했는데 탄생의 기쁨으로 끝을 맺습니다. 가난하게 출발한 때 풍요롭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함께함으로 행복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에서 이전 것보다 더 풍족하게 회복하고 누리는 가정, 오늘 본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죽은 우상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내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괴로웠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완전히 회복된 나오미의 가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는 엄청난 대국 아닙니까? 이 프랑스의 왕조에 보면 6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성들로부터 진짜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왕은 딱 3사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생 루이라는 왕, 루이 7세, 그리고 앙리 4세. 이 3사람의 왕만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따랐고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이 3명의 왕들은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백성의 상처를 싸매줄 줄 알며 백성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었대요.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같이 공감하는 그 공감 능력이 있었어요. 백성의 아픔, 어려움을 돌볼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그들 3명만이 백성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그들을 위할 줄 왕이 되었던 데는 한 가지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요, 이제 왕이랍시고 부모와 떨어져서 부모에게 길러진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어머니가 직접 길렀던 왕이에요. 희생을 한 거죠. 왕비가 직접 기저귀 갈고 데워주고 어머니 품에서 자랐던 왕들이 딱 3사람이 어머니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왕들이었습니다. 가정의 품을 경험한 왕들이었어요. 이렇게 가정의 품이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만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이 실패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런 회복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내 가정이 행복해야만 나의 남은 노년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정이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르라 부르라. 이는 전자가 나를 쉬게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나오미라 부르냐 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섭리가 있었는데 흉년이 오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자신의 삶과 자기 가정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미가 돌아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가정 속에 닥친 불행과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불어닥친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원인을 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른 것보다는 모압의 이방인들과 결혼시킴으로써 하나님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던 자신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보다는 내 편안함을 쫓아서 선택했던 나의 태도가 오늘 내 삶 속에 이러한 불행과 어려움을 불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나오미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고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그 자리가 있거든요. 나에게 살라고 명하신 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편리한 대로, 내 유익한 대로, 육신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여 살아왔던 내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나의 가정이 회복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바로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첫 스타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사무엘의 가정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매우 불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한나를 돌아보시고 드디어 행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보며 새롭게 정립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는 그 결단이 내 가정을 위해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가정을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 돌아온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돌아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날 11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만들어진 예배가 아니고요.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축복의 물은 예배 시간, 공적인 예배 드릴 때 흘러갑니다. 주중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요.
주일 예배를 걸러버리면은 그게 도루함이 탐을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소홀히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뭔가 했으면은 물론 기대한 건 아니지만 복을 받아 누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이 안식일 날 공적인 예배, 순서를 갖춘 예배를 드릴 때에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무리 봉사를 했어도요, 차라리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예배만 주일 안식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중에 열심히 했는데 주일날 그 자리에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을 기준 따지게 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들은 예배 한번 드리는데 생명을 담보로 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은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없고 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살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일날 예배는 내 삶이 죽느냐 사느냐 그 개념이란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빠지면 본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회복이 되려면 사랑을 심어야 돼요. 오늘 6절, 7절, 10절, 11절, 18절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5번 연속에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큐티를 하시다가 반복된 단어가 3번 나오면 무조건 거기를 주제를 삼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입니다. 이쯤 되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구나.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또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상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을 잃어버렸다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의 마음은 매우 힘들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서운하고 섭섭하겁니다.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희망이 없던 이 가정이 그래도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세 식구 속에 서로가 사랑을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남겨진 세 여인은 각자 인생 속에 다가온 불행을 받아들이면서 더 심각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심각한 것을 끊어버리고 사랑으로 그 불행을 극복했던 것이에요. 어머니가 가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동행하겠다고 두 며느리는 얘기했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풍속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으면 헤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저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할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동행하고자 하는 두 며느리를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에게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너희들이 정말로 나와 내 가족들을 변함없이 진실로 사랑해 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고맙다. 그런 사랑을 베풀었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제는 되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나도 내 삶에 너희들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는 나는 너무 늙고 희망이 없고 이제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멋진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며느리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붙들고 오는 두 며느리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보이고 있어요.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이런 이해와 사랑이 있는 가정이 바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이런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눈물과 슬픔을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간에 대화가 없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알아줄 수 없다면,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사랑이 메마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랑을 서로에게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이 오면은 가족들 간에 원망하고 원인을 네가 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다른 가족에게 돌리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다고 하면서 고아원에 보내는 젊은 이혼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반사잖아요. 새롭게 재혼하려다 보니 자녀가 걸림돌이 되어서 자녀를 그냥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로 사귀는 남자가 자기 자녀를 싫어하니까 자기 자녀를 죽이는 일이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또 병들고 늙으신 부모를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형제끼리 싸우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까지는 잘 하다가 물려받자마자 저기 뉴욕으로 가서 12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결국은 회복이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무슨 사랑을 심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사랑을 심고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 한번 더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심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give and take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이것은 세상에 올리고 가정 안에서는요 그냥 사랑을 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사랑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 기준이 공예배입니다. 안식일 예배가 기준이에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바른 게 맺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이 끊어져도 예배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이 되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이 회복이 되는 가정이 되려면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이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세 번째 이유는 이 가정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기도가 있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8절 9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오미 가정은 완전히 깨졌잖아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살고 싶겠습니까? 죽는 게 낫죠. 그런데도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어 좌절해서 주저앉아 울고 싶은 그 순간에 정말로 그녀는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16절 17절 말씀. 어머니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인 며느리에게 그대로 물려졌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운 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고백을 같이 하며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며느리 룻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그러니까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한 방향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있는 가정에. 그래서 회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된가요? 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이쁜 아내를 위해서, 정말 멋있는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대체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이 없었다면 분명하게 회개는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도우신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가야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요.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은 신음이라도 터여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셔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신다. 이분이 내 안에 계셔요. 이 엄청난 좋으신 분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가 아플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셔요. 기도하기 싫으면. 남편이 아플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와 약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써보시오. 훨씬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평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없어진 게 아니고 평소에 일이 터지기 전부터 평소에 꾸준히 기도를 쌓으시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연구만 하지 마시고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가정의 전문가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가정의 전문가, 가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깨뜨려보고 우리 가정 모든 거 깨뜨려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라고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절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평소에도 기도를 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랑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체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남은 인생 나의 행복은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